오늘은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요, 믿음의 시련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당면한 모든 종류의 그런 어려움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 주일날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이런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나누었죠.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런데 참 고민입니다. 사실상 이런 시련이 오면 힘들기 때문에 기뻐해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에게 뿌리라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이 많은데 겸손이 되던가요? 잘 안 되지요.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도 조금 더 인정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일이 생깁니다. 출장 갈 일이 생기고 놀 일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갭을 깨뜨리기 힘드니까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련을 뛰어넘을 때마다 조금씩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숙해지더라는 거죠. 성숙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하고, 그래서 시련이 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신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숙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시련,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하나씩 끊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교만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렇게 하면서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하나씩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시련의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은요,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임했는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진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시련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시련이 오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다 그 상황에서는 멘붕이 오고 참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지혜는요, 땅 위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게 되면요,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더라는 거죠. 좁고 좁은 내 안목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시험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여버리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찾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왔는데도 다 해보고 나서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방법은 방법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좀 이해가 되기 쉽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이해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황반변성이라는 눈병 일종인데요.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냥 시력을 잃으면 실명되는 병인데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실명되는 것을 조금 늦게 실명되도록 그 주사를 2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를 눈에 이렇게 각막에다가 직접 맞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앞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얼마 되지 않아서 실명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25만 원짜리 그 주사를 맞으면 한 2달 있다가 2달간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가야 하고 보기 위해서라도 그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주사를 맞더라는 거예요. 그 비싼 돈 내가면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방법이 자꾸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낌없이 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를 구했는데 열을 주신다. 그런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새둥지를 보는데 새가 이렇게 새끼를 먹일 때 어디 가서 지렁이도 잡아오고 이런 것들 곤충도 잡아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딱 보면은 새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쫙쫙 벌리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입을 크게 벌리는 순서대로 엄마가 주더라는 거예요. 저기에서 입도 벌리지 못하고 혼자서 구석에 박혀 있는 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밀려서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일수록 어떻게 해요? 엄마 새끼한테는 더 많은 양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는 느낌, 또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나 말고
지금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데 나한테까지 신경 쓰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벌리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참 계신 것 같다는 거죠.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응답을 받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심이라고 얘기하죠. 의심.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야고보 장로는요, 이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두 마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과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두 개의 마음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망해가는 내 비즈니스 망하지 않도록 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영주권 시험 언어로 통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목이 쉬었어요. 그 정도로 믿습니다를 반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혹시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때 있던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밤새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기도해놓고는 의심해가지고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말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믿음이 없이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과연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막 기도 응답해 주시고 네가 조금 의심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들어주시고 의심하면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 장로는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에 대한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땡깡 부리듯이 하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설사 내 뜻과 어떤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그 믿음으로서 나가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오는 의미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우리 몸에 있어서 아까 눈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망가지면요, 모든 것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요, 안경을 빼거나 렌즈를 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안경을 빼고 있으면은 멀리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은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얼굴도 잘 이렇게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다, 잘 안 보인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초점이 흐려져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6장 22절, 23절에서 분명히 눈이 흐릿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6장 24절 마태복음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뭔가 매치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은 다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볼 때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도 보고 동시에 저것도 보려고 하니까 초점이 분산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을 때 초점이 분산되지요. 두 주인을 섬길 때 초점이 분산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면 인생이 피곤해지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고요. 인생이 뒤죽박죽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요동치듯이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믿지만 나는 만몬신인 돈도 나는 의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잖아요. 돈도 섬기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만몬신에게 맞출 사람은 만몬신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면은 내가 이 남은 노후의 삶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으로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돈을 말은 안 하지만 더 의지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초점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다른 것들에 시선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안경점에 가가지고 눈이 안 좋아서 이게 조금 시력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 렌즈도 끼워보고 저 렌즈도 끼워보고 하는데요. 야, 렌즈를 바꿀 때마다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니까 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세상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람에 부는 그런 파도처럼 계속해서 업앤다운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구하는 기도 제목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응답 안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구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런 다큐를 통해서 보셨지요. 그분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고요. 예수 잘 믿던 어머니가 갑자기 그 충격으로 우울증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시고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혈액암 4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자기의 암투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이관희 집사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부인도 낫게 해주셨는데 이관희 집사도 낫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왜 남편이 하나님이 왜 남편을 믿음 좋은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이 어린 딸을 두고 이렇게 가셨는지 그 가족 아내와 딸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여전히 그때 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길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병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사업체는 더 힘들어집니다. 영주권에 대한 길은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는데 잠 못 자가면서 마음 써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막 그렇게 낙심되는 순간이 오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저 열심히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척박한 이민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믿으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내 눈 앞에는 여전히 큰 풍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사방으로 우겨싸는 듯한 그런 환경이 계속되더라는 것이죠. 언제쯤이면 이 흑암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장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시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 저 구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시면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너를 집어넣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그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곧바로 죽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나는 불에 타러 죽겠지만 나는 금신상에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지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보호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이 풀무불 같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받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시련의 문제가 나를 옥죄일 때 그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죠. 내가 한 기도 응답이 내가 한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삶을 살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자꾸 세상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칠흑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낙망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야고보 장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이 부르권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케벡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이 공부를 이제 마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왔다가 또 2년 후에는 타주로 가시든지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케벡으로 몬트리올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맥길 대학, 세계 17위 정도 하던 대학이 지금 이번에 세계 45인가요?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더 이상 영어 정책 보호하지 않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그러니까 학비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3배나 많은 학비를 들이면서 타주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기 앉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들도 타주로 이제 다른 도시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교수직을 찾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바로 믿음이 작동할 때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도움을 바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믿음으로 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시련 가운데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서 나갈 때, 여러분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답답하시지요?